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핍박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 원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되기 원합니까? 병 나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의 얘기는 쉽게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힘이 든 것이죠.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자, 왜 그렇게 단호해야 합니까? 그런데 좀 꺾여주면 안 됩니까? 베드로가 억수로 고집세잖아요, 지금. 그죠? 왜 고집이 셉니까? 12절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한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단호한 겁니다. 복음 외에는 베드로가 뭐든지 양보해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뭐든지 나머지는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그 형편대로 하면 돼요. 형편대로 하면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이지요.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백성과 관리들이 다 무슨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 죽이는데 가장 최첨봉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죽였는데 그분 외에 구원받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분들에겐 두 가지 큰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천봉에 섰기 때문에 걸리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죄사함을 뭘로 받습니까? 번제를 드려서 소 잡고 양 잡고 불태워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건 할 때마다 누구의 권위가 보존됩니까? 자, 거기서 이문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밥줄입니까? 밥줄 아닙니까?
앞줄이에요. 이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천 년을 이어온 그들을 가문이 독점해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귀하고 소중한 직업이라고요. 대대로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양을 잡아서 이런 죄는 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죄는 소를 잡아야 되고 이런 죄는 마땅히 소 잡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계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에 드려지는 양들은 흠이 없는 양들을 길러야 되니까 베들레헴 쪽에는 성전에 드려진 양만 따로 길러서 흠 없고 점 없고 정결하고 조금 흠이 난 거는 시중에 팔아버리고 계속 그 수를 유지해가는 제사용 양을 기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게 하나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거대한 전통.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헬라의 지배 때에 예루살렘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마카비우스가 그때 혁명을 일으키고 성전에 동전을 새로 찍었습니다. 동전을 새로 찍어서 그게 세겔이라는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마카비우스가 한 혁명이 얼마 안 돼서 정복이 되고 또 시간 지나서 로마의 압제에 넘어갔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동전이 시중에는 다 사라지고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걸로 화폐 단위가 다 바뀌었어요. 로마식 화폐 단위로 다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여전히 몰려드려지고 세겔로 드려지는 거예요. 로마가 그것을 용납해 줄 수밖에 없을 만큼 백성들의 신앙심이라는 것이 특별했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는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성전에 앞에 와서 세겔로 돈을 바꿔서 예물로 드리려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거기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4번에 8천에 얽혀가지고 그냥 거대한 카르텔로 지금 제사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제사함을 뭘로 받는다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살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나의 살. 이래버리면요. 이것은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이게 제단에서 소 잡아서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는 거라. 그러면 졸지에 이 일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몇 명 됩니까?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인생 전체를 직업 전환해서 아이고 뭐 성전양을 이제 몸 팔게 됐으니 그냥 뭐 이거 잘 치워서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거 그거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바꾸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뭐 그거 읽고 뭐 했던 사람들 다 그냥 졸지에 실업자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들 다 날아가는 거라.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리는 따라서 진리는 진리다. 진리에 내가 맞춰져야 됩니까? 진리가 나를 맞춰야 됩니까? 내가 진리에 맞춰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연구해야 되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40세에 병 나은 사람이 정말 나은 사람 맞는가 안 맞는가, 예, 그거 조사하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면 그 진리에 자기를 맞춰야 됩니까? 그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그냥 입을 막아야 됩니까? 진리에 자기를 맞춰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20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은 21절에 백성들은 관리들이 뭐 하느냐 보세요. 21절까지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백성들은 성경 말씀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지 아닌지 연구해야 될 때가 지금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여론 때문에 간다. 여론 때문에 오늘은 사람들을 놔줬어요. 여론 때문에 다음날은 사람들을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죠. 여론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진리 가운데 양보할 수 있는 진리는 있고, 시대마다 보세요. 겨울에는 두꺼운 거 있고, 여름 되면 얇은 거 있고, 계절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똑같은 거 입어야 됩니까? 바꿔 입어야 됩니까? 바꿔 입어야 되죠. 그래서 계절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는 막 그게 고착화되면 꼭 그렇게 입는. 하지만 그거는 바꿔 입을 수 있는 데 있어요. 어떤 거는요, 포기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진리는 뭡니까? 11절.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만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진리에 모두가 서야 됩니까? 비껴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서야 돼요. 방언은사는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받아도 될 수 있고 뭐 그 상관없어요. 찬양 많이 해도 되고요. 어쨌든 기도 생활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들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자기 삶에 연단이 자꾸 많아요. 그거는 그렇다고 천당을 못 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않고서 그냥 있는 사람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냉혹한 진리 앞에 안 선 결과는요,
그들의 자리 때문에 또 뭐 거시기 머시간 이후 수많은 이들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기회들을 안 취한 결과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리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요. 이 성전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요, 그거 다 무너져버려요. 한번 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릴 날 올 수 있다. 복음은 냉혹하다니까. 주님이 기회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고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냉혹해져요.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라 그랬어요. 잘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 붙들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꿀밤 맞아요. 말씀 보고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죄 이전에 사람은 뭐가 있느냐? 따라서 죄 이전에 상처가 있다. 죄가 이전에 사람이 밖으로 죄가 나오면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막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그 죄인 이전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어느 시간대에서 힘이 생기면 죄로 나오고, 이 상처가 힘이 없으면 인생 가운데 상처받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힘이 생기면 또 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음란죄를 주로 남자가 짓습니까? 여자가 많이 짓습니까? 남자가 많이 짓잖아요. 왜? 가부장적 사회입니까?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몽골은요, 여자가 많이 져요. 왜요? 그는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여자가 힘이 세요. 매 맞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주로 죄를 짓고? 여자가 주로 죄를 지어요. 물론 그제는 뭐 남자고 여자고 혼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상대가 있겠지만,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뭐밖에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이 있으면 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간에는요, 상처받은 자와 죄 지은 자가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살아도 마음으로는 딴 사람 살고 산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을 이루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당한 고지들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서 연합이 된 가정은요, 상당한 영적 전쟁의 고비를 지나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막 역사하고 있다. 그 영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죠? 영이 예민해지고 기도 생활하면 영이 느껴진다. 그런데 안 느껴도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서 이걸 잘 분별해 보시라. 자, 복음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과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만큼 천국에서 상을 받고, 복음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 만큼 그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성이 되고. 근데 복음이 자기 안에서 요것만큼도 접촉점이 없는데 믿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들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같은 연약함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총 의지에서 지금 여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과 지금 딱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꺾여주고 고집 좀 안 피우고 아이고 네 하고 나오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해지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단호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을 신앙 안에 든든하게 세우기 원합니까? 다른 거는 따라서 웬만한 거는 양보해 주십시오. 웬만한 거는 양보해. 웬만한 거는 양보해. 그리고 나는 계속 뭐 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해야 돼요. 왜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어느 시간까지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성강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모두가 겸손하게 십자가의 피 뿌린 진리 앞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진리 앞에 나를 맞춰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십자가는요, 한번 통과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날 때 한번 통과하고 그 뒤로부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달려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예? 십자가는 때로는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그늘 밑에 쉬기도 하고 십자가를 가운데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는 늘 위로도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늘 인생에 지금 무겁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더 꿨는데 십자가를 더 지고 가는데 다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고 저도 자기도 보니까 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손에 톱을 주시더래요. 그 톱으로 쓱쓱쓱쓱 잘랐더니 짜리몽땅하게 좀 줄었습니다. 좀 줄어지거든요. 좀 더 가다가 하나님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좀 줄여주세요. 또 쓱쓱쓱쓱 잘라주세요. 그러고는 한참 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계곡이 턱 나오니까 자기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계곡에다가 턱 걸쳐놓고는 더벅더벅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턱 건너니까 잘래. 낭패를 당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자기가 불평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짐을 주시는 것들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거 잘 지나가는 중에 기도하고, 그거 잘 지나가는 중에 몸부림치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만드신다. 만드시고 그게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예요. 한나가 단순하게 애기가 없어서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셔서 그냥 애기 덜렁 줬으면 민족을 지도할 사무엘이 낫겠어요.
이상하게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자녀를 줬는데 그 낳은 자녀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고 많은 기도 가운데 낳은 아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한 민족을 책임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덕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 제2차 대전 가운데 오빠랑 아버지랑 남자는 다 전쟁터에 그렇게 갑니다. 자원에 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가요. 여자들만 남아서 걱정되잖아요. 오빠가 제대로 돌아와야 될 텐데, 삼촌이 제대로 총알 안 맞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하는 일을 그걸 낮에 다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다들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도 총 안 맞고 다 팔팔하게 살아가 돌아왔어요. 응답받았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시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세워진 데서 끝난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교회들이 막 타락하고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사람들이 전쟁통에 마음이 허해가서 거기 막 이곳저곳에 가서 막 음란죄를 지었던 거, 술 취했던 거, 막 그런 전쟁에서 공포 속에서 총소리 지나고 대포소리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완전 정신병원에 갇힌 안음이가 일어날 때 이 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십니다.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미국의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들어서신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런 여정을 지나서 지금 주께 쓰임받는 사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여정을 걸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어리석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구원의 제목이 되고 주를 만날 제목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했는데 주님, 우리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사오니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우리를 덮어 깨끗게 해주시고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아서 때로는 놔버리고 싶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로 참 많았는데 주님, 다시 그거 붙들고 진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성만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